네, 본당의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서 일요일에 주님의 날을 지내고 또 주님의 성찬예를 거행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은 없다. 그만큼 이제 성찬예가 모든 그런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또 친교의 공동체라는 교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근원이 되고 원형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라는 것을 하느님 백성의 친교라는 거대한 그런 전망 안에서 제시하면서 미사 전례 안에서 특별히 그 신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각 지역 교회에서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전례 헌장 48항에 보면 교회는 신자들이 이 신앙의 신비에 마치 구계자나 말없는 구경꾼처럼 끼어있지 않고 예식과 기도를 통하여 이 신비를 잘 이해하고 거룩한 행위에 의식적으로 경건하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신자들의 참여를 잘 이끌어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과제이고 또 사목자 분들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이제 이런 신자들의 참여를 잘 이끌어내는 나름의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좀 필요로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가 신자들이 나름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독서도 하고 보편 지향기도도 하고 봉헌 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해설도 하고요. 일정 정도 성체 분배에도 참여하고 또 전례가 시작되기 전이나 시작된 다음에 뭐 주보를 나눠준다거나 뭐 이런 주차 관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전례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소소한 일들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것은 대개 이제 교회 안에서 성당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그런 소수의 분들이 주로 참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외연을 넓혀서 신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미사 전례를 준비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들어보셨죠? 저는 미사전례에 최대 다수의 최대 역할을 마련하는 것이 신부님들께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이제 이렇게 시도를 하시는 신부님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에 한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무학재 본당 조재현 신부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제 청소년들과 함께한 그런 사목의 경험을 살려서 청소년 친화적인 본당 건설을 이제 목표로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계신데, 여하튼 뭐 인사 하나하나부터 내가 당신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자분들이 한 분 한 분 느끼실 수 있게 그렇게 정말 눈을 맞추면서 정성껏 인사하는 것을 좀 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교중미사 가운데서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아이들이 다 함께 시작부터 그 행렬에 참여하게 하면서 그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다 어우러지는 그런 미사전례를 하신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최대한 행렬이 길 수 있게,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많은 또 그런 어르신 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고심하신다는 얘기를 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신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옥수동 같은 경우는 제가 2009년에 옥수동 본당 그 사목 진단을 제가 담당하게 돼서 거기 이제 여러 달 동안 거의 매일 이제 옥수동 본당을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정진호 신부님이 담당하고 계셨고요. 여기 이제 제가 미사전례를 하면서 조금 좋았던 부분은 옥수동 본당 같은 경우는 가정 단위로 전례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례부가 전례를 준비하지 않고 가정에서 이제 그 부분을 담당하게 해서, 예를 들면 아빠가 뭐 예를 들면 제1독서를 하고 딸이 제2독서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독서, 해설, 봉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정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나름 좋은 시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기동 같은 경우는 제주교구에서 접하신 적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전원 신부님이 이제 담당하고 계신 본당이고요. 여기는 이제 소공동체 중심 사목을 펼치는 그런 본당이기 때문에 구역 단위로, 그러니까 소공동체 단위로 전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뭐 성가까지도 다 구역 단위로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독서나 해설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가대까지 다 구역 전체 신자들이 하여튼 역할을 다 하나씩 맡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주일 전례를 준비하시고 진행하십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역할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아무리 참여하고 싶어도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없으면 참여하기가 좀 뻘쭘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참여의 장을, 어떤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런 나름의 좀 방안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친교를 위해서는 신부님들께서 나름 또 각자 주력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저 개인적으로 그냥 좋았던 그런 체험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미아동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지사항 할 때 영성체 후 공지사항 시간에 간단하게 이제 공지사항을 하신 다음에 그 주에 새로운 전입신자 그리고 또 그 주에 축일을 맞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예를 들면 사람들 이름을 호명하시지는 못하고 전입신자는 이름을 호명하시는데 축일 맞은 신자들은 그 성인 세례명을 이야기하면서 이번 주간 이러이러한 성인분들의 축일이니까 그 본명 가지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신부님께서 주임 신부님께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를 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커다란 그런 선물은 아닌데 작은 상본 하나 이런 것일지라도 정말 내가 오늘 축일이구나 그런 것을 기억하고 또 다른 모든 교우들의 축하 박수를 받는 그렇게 좀 기쁘게 그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김지영 신부님이 하셨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함께 한 주간 이렇게 축일 맞은 신자들 축하하면서 보낼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기억의 시간을 좀 마련을 하셨고요. 여기는 중앙본당에 제가 제주교구예요. 2001년 같습니다. 제가 여름에 여기에 이제 제가 제주에 올 기회가 좀 여럿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여행으로 순전히 한 일주일간 여기 온 적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왔는데 그 다음 주일 날 어디에 미사를 갈까 하다가 주교자 성당 미사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앙성당으로 가서 미사를 드렸는데 그때 고신부님이 계셨어요. 네. 네. 네, 고신부님이 계셨는데 그때 이제 제 기억에 좀 오래되었지만 영성체후 공지사항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부님께서 아마 본당 신자들을 거의 다 얼굴을 아시나 봐요. 저는 이제 그 본당 신자가 아니니까 일어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전체 신자들한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처음 간 본당, 전입신자도 아닌데.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생소한 어느 본당 미사에 갔는데 신부님께서 그래도 다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조금 더 그 미사에 제가 적극적으로 시작은 아니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하튼 네. 네, 그래서 그런 이렇게 친교를 좀 나름 맺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전례는 또 하느님과 화해하고 또
이웃과 화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느님께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겸허한 마음으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고 또 그분의 용서를 청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또 그분의 어떤 자비로운 용서의 체험 안에서 내가 또 나의 부족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얻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 안에서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화해를 청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갖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례가 하느님 이웃과 화해하는 시간으로서 자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사 안에서도 이런 어떤 하느님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또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제가 고해성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아는 그런 성구이죠.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것처럼 먼저 내가 잘못한 형제와 또는 나에게 잘못한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고해성사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영화 밀양을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저는 그 영화 밀양을 보면서 고해성사의 의미가 저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주인공 전도연이 분한 인물이 자식을 잃었죠. 네, 그래서 그 자신의 자식을 죽인 그 태권도 학원 원장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원장에게 이제 찾아가는 그런 면회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 전도연이 분한 그 인물은 자식을 잃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것들 할 수 있었겠지만 교회를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생일이라고 막 다른 신자들이 막 축하를 해주니까 갑자기 거기서 이제 내가 그 살인범을 만나러 가겠다고 가서 용서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용서를 표현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신자들이 좀 만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냥 가겠다고, 그래서 그 면회를 하러 갑니다. 가는 길에 이제 길가에서 들꽃도 꺾어가지고 나름 꽃다발을 만들어서 그 이제 살인범을 만나러 이제 가게 되는데, 딱 이제 그 살인범과 마주대했습니다. 창 너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전도연이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그 살인범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도연이 먼저 저는 이제 하느님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 안에서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용서를 해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느님께서 이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자기가 본래는 용서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 순간 완전히 마음이 달라져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행사를 방해하고 하느님께 도전하는 그런 삶을 시작합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냥 나 혼자 하느님 안에서 예를 들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정말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고백하고 그의 용서를 먼저 바라는 것이 참 필요하고, 그냥 하느님과 나와의 그런 1대1에서 용서와 화해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는 성사라는 것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대리하는 사제에게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또 그 안에서 하느님의 용서를 받는 그런 예식이 참 필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대1의 만남 안에서 화해의 체험을 하는 것도 나름 그 안에 나름의 체험이 있겠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안에서 다른 어떤 그런
정말 온전한 치유의 체험이 그 안에서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고해성사가 저런 의미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사가 때로는 신자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좀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어떤 성사로 다가서기도 하지만 그것 이면에 정말 진정한 어떤 해방의 체험, 치유의 체험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고해성사라는 것이 나 개인에게도 그런 어떤 해방의 체험을 가져오고 또 진정으로 내가 이웃과 화해하고 하느님 안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고해성사가 참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영화를 통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의 이제 고해성사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5분 이내 아주 짧게 이제 성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때는 5분도 안 걸리죠. 얼마쯤 걸리세요? 성사 보시는데? 방공 때는 더 빨리 보시고죠. 예, 평상시에도 이제 본당에 가서 이제 성사를 보려면 줄을 서야 하고 또 줄을 서서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혹여 누군가 앞에서 너무 길게 얘기하면 뒤에서 벌써 시간을 보고 난리가 납니다. 신자들 스스로 스스로 그렇습니다. 왜 저렇게 길게 하지? 나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막 재촉을 하게 되죠. 빨리 나오기를 막 바라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실제로 물론 그 안에서도 하느님께서 활동하셔서 그런 어떤 충분한 성사의 은총을 주시겠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런 어떤 하느님의 용서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굉장히 빠른 5분 이내로 이루어지는 그런 한국 어떤 고해성사의 그런 풍토 안에서는 그런 진정한 용서와 화해 체험을 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정말 어떤 하느님과의 화해, 용서 이런 것을 체험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사를 볼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교회 공동체가 좀 마음을 써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다양하게 좀 고해성사를 본 체험이 있습니다. 네, 신자분들과 마찬가지로 판공성사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본당에서 줄 서가지고 성사도 보고요. 또 제가 로마에 있을 때는 거기 제가 중심가에 살았는데 제 그 기숙사 근처에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이라고 성모 마리아 대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보통 이제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그 여러 고해소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신부님이 계실 때가 꽤 많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어떤 때는 이렇게 써가지고 가서 성사를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본 적도 있고요. 또 어느 성당에 가서는 그냥 이렇게 고해소 들어가지 않고 신부님께서 이렇게 그냥 성당 장개틀에 앉아서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렇게 또 성사를 주시는 그런 이탈리아 신부님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성사를 본 적도 있고 또 제가 제일 많이 본 거는 이제 면담식 성사입니다. 여러 신부님들께 제가 면담식으로 성사를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 가운데서 저에게 가장 좋았던 것은 면담식 성사였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신부님들을 많이 아는 그런 혜택 안에서 누리는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하튼 면담 어떤 신부님께는 보통 이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서 단순히 예를 들면 뭐 미사에 몇 번 빠졌습니다. 거짓말 몇 번 했습니다. 이렇게 번을 헤아리는 그런 성사가 아니라 내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한 달의 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고 내 마음의 여정이 어땠는지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제 마음의 어떤 그런 어떤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성찰하면서 성사를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 안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저에게 이제 그 지도를 해주셨던 분은 임상심리 슈퍼바이저 자격증을 따신 그런 전문가 신부님이셨는데 정말 그 성사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이렇게 살짝 건드려 주시면서 제가 스스로 저의 삶을 잘 이렇게 꾸려나갈 수 있게 이렇게 다독여 주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진짜 이렇게 뭐 깊이 있는 그런 성사를 주시는구나,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자 수가 굉장히 많고 신부님 수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모든 그 신자들이 그 누리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바쁘시고 신부님들께서 하실 일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하루 왼종일 성사를 주실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 어떤 기회를 조금씩 더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신자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안에서 삶의 어떤 다시 열심히 살아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고해 성사가 되면 좋겠다. 그냥 단순히 몇 번 머리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묵주기도 몇 단 하세요, 아니면 주님의 기도 몇 번 하세요, 이런 성사라기보다는 깊이 있게 용서의 체험을 할 수 있고 화해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사로 자리매김하면 더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구 대교구 그 설문조사 보고서 2007년도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다시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냉담 교우들에게 한 질문인데, 교회가 뭘 도와주면 좋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고해성사의 부담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한 34.3%였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한 것이 면담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신부님을 만나고 싶은데 나 신부님 좀 만나고 싶다, 그런 거죠. 네, 이렇게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목자와 이렇게 짧게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을 좀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자들이 다 바라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사 시간엔 전후에 고해 성사를 주는 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주일 때 대부분의 본당에서 이미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구 차원이나 아니면 지구 차원이나 본당 차원에서 상설 고해 시간을 좀 마련하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신자분들이 일정한 어떤 날에 내가 성당에 가면 언제든지 성사를 볼 수 있다, 그런 어떤 날이 좀 있으면, 꼭 판공성사 때 아니고요, 그냥 일반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그렇게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내가 좀 마음 편안하게 막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서 그 성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날을 마련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고해 성사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여유롭게 또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또 마련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상설 고해소 마련, 그리고 그런 어떤 시간에 대한 신부님들의 그런 여유, 배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전례는 또 하느님 백성의 봉사와 희생의 장입니다. 전례를 이제 라틴어로 리투르지아라고 하고, 그것이 이제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그 그리스어가 레이토르기아라 그래서 그 봉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례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봉사가 녹아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사가 늘 희생의 제사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상 거룩한 희생을 기념하는 제사,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봉사와 희생의 장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사 경본 총지침에서도 사제가 성찰례를 거행할 때에는 하느님과 백성에게 정중하고 겸손하게 봉사해야 한다. 또 자기 태도와 동작을 보이고 거룩한 말씀을 전하여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생한 현존이 스며들게 하여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제들의 봉사와 희생의 그런 모범이 좀 필요하고, 그거는 동시에 또 신자들 역시 전례 안에서 자신의 어떤 봉사, 희생이 좀 녹아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이런 봉사와 희생이 녹아 있다면 쉽게 그렇게 냉담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개신교에 비해서 천주교회는 정말 쌀쌀하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좀 쌀쌀하잖아요, 저희가. 네, 새로 누가 와도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뭐 말도 잘 안 붙이고 이럽니다. 저도 이제 제가 좀 여러 차례 생활 장소를 많이 이주를 했어요. 제가 뭐 예를 들면 서울에 있다 로마를 갔다 다시 서울에 왔다가 뭐 대구로 왔다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해서 전입을 많이 왔는데, 네, 그 전입 간 다음에 연락을 먼저 하는 데를 거의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전입 신자의 관리가 좀 허술하다. 네, 그러면 이제 스스로 알아서 본당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예를 들면 그 신자는 이제 그 본당에서 활동을 잘 안 하겠죠. 어쩌다 이제 미사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 보는 거 할 테고, 그것도 나중에 시들시들해지면 또 이제 냉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 신자 관리도 참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엄마의 체험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 엄마가 이제 젊으셨을 때 구역장을 한 20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른 본당에 이제 전입을 가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막 그러는, 오늘 당신 너무 속상했대요. 주일에 미사 갔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신부님이 내가 글쎄 인사를 드리는데 내 인사는 받아주시지도 않으시는 거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신부님이 다른 거 하시느라고 미처 엄마가 인사하는 걸 못 보셨겠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보셨는데 제대로 안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분들은 오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소한 그런 그 하나 안에서 굉장히 섭섭함을 느끼고, 신부님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부님들이 사실 한 분이 뭐 신자 굉장히 많죠. 일일이 사실 인사 받아주시는 거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조금 더 마음을 쓰시면 그렇게 섭섭한 신자들이 조금은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다. 조금 더 마음을 담아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이제 로마에 가게 돼서 제가 엄마랑 같이 이제 사는데, 엄마가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늦둥입니다. 엄마 42에 절 나셔가지고 제가 지금 4학년 9반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지금 올해 91살이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2010년 11년 로마에 이제 갈 일이 있어서 꼭 가야 됐기 때문에 1년 동안 이제 오빠한테 좀 모시고 계시라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근데 오빠가 냉담교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가 머무시는 그 본당에 전화를 해가지고 사정을 다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제 엄마를 돌봐드리지 못하는데 저희 오빠는 냉담교우이다. 그래서 봉성체를 아마 청하거나 이러지 않을 테니까 저희 그 주소도 다 알려드리고 이름도 다 알려드리면서 봉성체를 꼭 하실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하고 갔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그때 막 너무 촉박하게 출국을 했기 때문에 그 본당에 직접 가서 이렇게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요청을 드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로마에 1년 후에 갔다가 왔더니 성당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안에서 이제 진짜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봉성체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건만 어찌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본당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신자들의 그런 어떤 바람, 이런 것들이 좀 채워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건 뭐 신부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전화를 받으신 사무장님의 뭐 실수라든가 아니면 누락일 수 있고요. 마음을 못 쓰신 그런 부분인데, 여하튼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문자로 물어봤을 때 그 강론에 관한 것이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많은 것이 신부님들의 어떤 마음가짐, 자세에 대한 그런 바람.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우리 신자들은 진짜 성인 군자를 바라는구나 신부님께. 저 개인적으로도 이거를 참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요청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성인 군자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으리,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걸 감안하시고 신자들의 바람을 전해드리는 자리니까 네, 그렇게 이제 용서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례 때의 거룩함과 경건함이 생활 안에서도 한 70% 정도는 이어졌으면 한다. 기도 잘하고 경청을 잘했으면 좋겠다.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기도 전문가가 되면 좋겠다. 청빈했으면 좋겠다. 겸손했으면 좋겠다. 깨어있으면 좋겠다. 신앙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 권위적이지 않으면 좋겠다. 가르치려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시킬 때도 정중한 자세로 시키시면 좋겠다. 시키는데 익숙하지 말고 솔선수범에 익숙하면 좋겠다. 항상 봉사만 기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평신도도 지도자로 대해주면 좋겠다.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면 좋겠다. 진짜 많죠. 겸손하고 청빈하고, 네, 성인 군자입니다. 네, 하여튼 신자들의 바람이 이렇게 많은 것은 그만큼 이제 사제분들께 기대하는 바가 많고 그만큼 많은 그런 목마름의 상태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평신도 양떼를 가엾이 여기셔서 네, 너그러이 받아주시기를 청하고요. 네.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문산본당 사례를 좀 들고 싶습니다. 이분이 작년 세미나 때 제가 처음 그 사례 발표에 나오셔서 뵙게 됐는데, 저희가 정말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정말 거기에 온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조차 없는데, 여하튼 신부님이 이제 아주 연세 드신 분은 아니고요. 조금 젊으신 신부님인데 이제 사제 생활 10년 이상 하신 그런 분이셨고요. 3가지 모토로 사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 2번째가 신자들을 섬기기. 3번째가 다 같이 행복하기. 그래서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나려고 굉장히 부단히 애쓰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구체적인 삶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못 들었지만, 여하튼 그분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위기나 그 말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분이 정말 얼만큼 노력하는 사제인가, 노력하는 모습을 저희가 알게 돼서 저런 귀한 그 사제의 삶을 사시는 분이 우리 옆에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면서 진짜 그 장래가 숙연했던 그런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따 제가 다른 파트에서 조금 말씀을 더 드릴게요. 문산본당은. 네, 마지막으로 전례는 그 하느님 백성의 나눔과 애찬의 장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모범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를 들면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어떤 삶을 재현하는 성찬례를 다 마친 다음에 그 신자들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애찬을 곁들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계속되진 않았지만 일정 정도 이런 아가페라 불리는 애찬식을 거행하면서 미사에 참여하지 못한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들에게 다시 이제 그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나눔, 그런 것을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신자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미사 끝날 때마다 사실은 식사를 같이 나누고 이러는 것은 사실 어렵죠. 그렇지만 그 정신만큼은 꼭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애찬의 정신, 애찬의 삶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의정부교구 문산본당 같은 경우는 신부님께서 그 사제관을 언제나 개방하신다고 합니다. 문을 잠그두시지 않는데요, 밤에도.
거기는 이제 노인 어르신 신자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언제나 오실 수 있게 문을 열어두시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신자분들이 익숙해지셔서 오시면 신부님 저 짜장면 좀 사주세요 이러면서 들어오시는 할머니도 계시고 그러신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 본당 신자들은 적어도 신부님을 언제나 만나 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특전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굉장히 가정 방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가정에 가실 때는 딱 물 한 잔만 드신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다 거절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곳에 갔는데 인삼차를 내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께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인삼차를 마시고 가게 되면 다른 날 다른 정말 가난한 할머니가 저한테 인삼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 한 잔만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물 한 잔만 드시고 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겨울에는 그 샌들을 신고 다니신대요. 그래서 그 당신이 굉장히 나약한 한 사제이기 때문에 정말 가난한 분들이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기억하려고 해도 정말 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 샌들을 신고 다니면 조금이라도 덜 까먹을까봐 그런 지향으로 가난한 분들을 잊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겨울에도 샌들을 신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제가 신부님들께 겨울에 지금 샌들 다 신어주세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런 어떤 가난한 분들에 대한 마음, 그거는 꼭 신자분들만 아니라 신부님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난한 분들과 함께하는 삶, 내가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부유한 사람이라면 그런 분들을 잊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것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삶 안에서도 이제 드러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로마에서 기거할 때 여러 성당을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중심가에서 제가 살 때는 유명하다고 하는 성당,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당은 알폰소 성당이라는 굉장히 작은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이 모셔진 성당인데 그 성당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성당들을 굉장히 많이 가봤고, 거기는 이제 저희 본당과는 다른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워낙 관광객이 로마에는 많아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안정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위기는 별로 이제 없는데, 제가 이제 2010년이랑 11년에 로마에 갔을 때 거기 테르미니 중앙역에서 한 4정거장 가면 띠브루티나라는 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이런 구석진 곳은 아니에요. 굉장히 중심가에 속하는데 거기에 산 주세페 아르티지아노라는 그런 본당이 있었습니다. 성당이 정말 미웠어요. 로마 성당은 굉장히 조그만 성당에 가도 굉장히 예쁜데 그 성당은 진짜 이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성당을 가게 된 이유는 정말 분위기가 좋았어요. 성당에 그 신자분들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성당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신자이죠. 열심히 미사를 가든 안 가든 어쨌든 대부분은 다 세례를 받은 신자입니다. 근데 그 주변의 모든 분들이 아침부터 밤 보통 이제 8시에 식사를 하는데 그때까지 그 성당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을 엄청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학교 마치고 오는 학생들까지 다 어우러져서 갓난쟁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 지역의 모든 신자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그런 거기 장이 그 안에서 마련이 됩니다. 그 안에 축구장도 있어서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그 안에서 축구도 하고요. 또 그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따라와서 같이 이제 지켜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하루 왼종일 그렇게 이제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이 아주 신자들이 칠비합니다. 그런 것을 매일 거기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그 성당 자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다. 내가 로마에서 잘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성당을 이제 매주 이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성당의 모든 장소를 개방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것을 좀 잘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일날 매번 그러지는 않는데 특별히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하면은 성당에서 음식을 다 마련하지 않고요. 그 나름 분배를 합니다. 뭐 음료수는 누구, 뭐 컵은 뭐 누구 이렇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나누어서 준비를 하고 또 각 그 가정에서 음식을 이제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제 자리만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음식을 같이 나누는 그런 기회를 굉장히 많이 갖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서로 같이 다 같이 미사 후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친해지고 더 이제 자신의 어떤 삶을 나누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제가 그때 참 하나 아쉬운 것은 여기서 복음 나누기를 하면 진짜 좋을 텐데 제가 그 생각을 정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딱 아쉬운 거 하나, 복음 나누기 프로그램을 돌리면 얼마나 이 사람들의 그 내적인 그런 것이 잘 성숙이 될까 막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아쉽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어떤 장을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이들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났구나 이런 마음으로 만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왠지 우리 사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은 내가 피해야 할 사람, 내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처럼 돼버린 세상입니다. 그만큼 부가, 권력이, 명예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무역주의 뭐 이런 신자유주의 이런 사상적인 기반 아래서 돈, 자본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점점 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내디딜 발붙일 땅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만큼은 가난한 이들을 놓치지 않는 가난한 이들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 중상층화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21세기 한국 천주교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주교님께서 폰낫이 이야기한 예언자란 하느님에 관한 지식을 지닌 사람일 뿐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사람이다. 하느님의 분노, 사랑, 슬픔, 격정, 의심을 공유한다. 야훼 하느님의 감정이 그들 영혼에 이입되고 차올라서 터질 지경에까지 이른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제가 신부님들께 신자들의 어떤 이런 분노, 사랑, 슬픔, 격정, 의심까지도 공유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좀 청해보고 싶습니다. 신자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또 그 안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요즘에는 정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정말 좌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이들도 있고 또 모든 세대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그들의 어떤 일상의 그런 분노나 화나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격려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하느님 나라 아직 저희가 실제적으로 정말 완전하게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런 노력의 모습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런 하느님 나라를 시작해보는 구현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느님 나라의 일꾼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제 한 분에게만 너무 많은 짐을 드리기보다는 우리 각자가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삶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나가는 주님의 어떤 일꾼이 되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과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시대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미사를 뭐 크게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네 개로 한다면 시작 예식, 말씀 전례, 성찬 전례, 마침 예식,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시작 예식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환대나 환영의 분위기를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자들이 성당에 왔을 때 정말 하느님께 내가 받아들여지고 교회 공동체가 나를 정말 안아주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대와 환영이 마련되어 있다면 쉽게 이제 교회에서 이탈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그런 환대, 환영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례와 뭐 성찬 전례 안에서는 정말 이렇게 경건하고 장엄하게 미사를 이어나가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뭐 성가를 뭐 예를 들면 너무나 멋들어지게 부르고 이런 것보다는 정성이 담긴, 진심이 담긴 전례를 봉헌할 때 정말 사람의 마음, 신자들의 마음이 감화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례가 이제 마련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그래서 말씀 전례 때 가장 많이 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신자들이 말씀 전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옥수동 성당처럼 가정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제기동처럼 구역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나름의 방안을 마련해서 전례를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런 측면에서 어제 말씀하신 그냥 예를 들면 단순한 전례부가 아니라 전례위원회, 모든 그 전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다음 주 전례를 위해서 준비하고 복음 나누기를 하면서 하는 그런 전례위원회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어제 제가 주교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풍성한 전례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성찬 전례 안에서는 일단 가장 바꿀 수 없는 부분이죠. 다른 모든 미사 예식은 저희가 나름의 양식으로 바꿀 수가 있지만 성찬의 성변화만큼은 이제 바꿀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여하튼 성찬 전례 안에서 정말 주님과 일치하고 이웃과 일치하는 그런 일치의 체험, 친교의 체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과연 우리가 실제로 미사 안에서 느낄 수 있을까, 저도 나름의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평화의 예식을 좀 더 잘 해보면 좋을까, 아니면 영성체후 그 공지사항 시간에 어떻게 좀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미사 후에 그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뭐 그 생각만 많지 딱 이렇게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지는 않는데, 여하튼 다 함께 일치하는 어떤 그런 모습, 이것이 성찬 전례의 관건이 아닌가 싶고요. 마침 예식 때는 정말 다음에 다시 미사에 올 수 있게 이렇게 정말 격려해서 파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일주일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주님 말씀 안에서 정말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게끔 잘 이렇게 파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격려, 위로가 필요한 부분이 마침 예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남으면 뭐 해보고자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토론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2005년 통계청에서 그 신자수 조사를 했을 때 천주교 같은 경우는 74% 이상의 증가를 보인, 굉장히 신자 수가 증가한 그런 그 데이터가 나왔고, 반면에 개신교는 오히려 굉장히 선교를 한다고 이제 나름 애썼는데 오히려 1.6%인가 감소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신교 관계자들이 굉장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유가 뭔가, 사람들이 왜 천주교에 많이 가는가, 가톨릭을 왜 찾는가, 그런 어떤 그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많은 수가 개종을 한,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
내가 개종을 한 것은 성당의 그런 분위기, 전례가 너무나 거룩하고 또 경건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개종했다, 이런 응답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의 전례가 갖는 그런 의미, 또 이것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제 개종을 이끌 만큼의 그런 힘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더 잘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르침 안에서, 교회 헌장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네, 전례는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전례 안에서 힘을 얻으면 다른 모든 삶 안에서도 힘이 나는 그런 체험을 한 번쯤은 다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전례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싶고요. 저는 이따 5시 미사를 너무 하고 싶은데서 어떤 전례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제가 5시 비행기로 올라가야 돼서 제가 너무 아쉽습니다. 네, 여하튼 오늘 제가 너무 부족한 저의 나눔을 이상으로 마무리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 싶어서 질의응답 시간 혹시 간단하게 갖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제의식이 충만한 그런 사제분이 되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잘 들었고요. 네, 여하튼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나날 하느님께서 정말 강복해 주시고 은총을 많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